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밤, 또 이 집회의 마지막 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오늘 밤에 이 말씀 하려고 지난 3일 동안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마지막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다 갈라집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낙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음이 복음이라면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여러분 중에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그렇게 평생 원수가 사랑이 안 됐는데 이 1시간 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증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지 않으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야 맞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교회는 싸우는 데인 줄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이 하나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서로 싸우냐는. 교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교인과 교인이 싸우고 가정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 이런 말이 지금 나와요.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유는요, 뭘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는 거, 이거 하나면 교리를 이해 못하고 복음을 그들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증거예요. 교인들끼리도 교인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문제일수록 교인들에게 나누지를 못해요. 영성일기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요, 공개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목사님 큰일 나요. 제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했다가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상담을 하고 꼭 마지막에는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 다 알고 기도해 줘야 될 문제들일수록,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족 중에 누가 정신병이 생겼어요. 가족 중에 누가 이혼을 하게 생겼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일수록 말 못해요. 대학 입시에 떨어졌고 뭐가 파산이 되어서 망했고, 그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시절 그가 전도했던 내용은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다지요. 진짜 사랑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단이 교회 교인들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를 자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도 가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교회가 서로 싸운다고 소문났고, 교회와 교회끼리, 교인과 교인끼리, 믿는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 때문에 서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교인이 무섭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싸워도 된다, 서로 미워해도 된다,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싸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을 거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계속 사랑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주님도 하셨고 또 사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믿는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로는 이건 욕도 아니에요. 미련한 놈. 아유, 쟤는 좀 미련한가 봐. 이 정도는요, 우리는 그냥 애교예요. 그냥 귀엽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누구 보고 미련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알고 쓰셔야 돼요. 누구에게 좀 이게 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 이야기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인 줄 아닌 줄 구분을 그거로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 기준으로 삼았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아직도 있어요? 어쩌자고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미워하는 마음 다 정리하셨어야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런 식으로 그냥 왜곡하는 거예요. 미워해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과 마음이 불편하다면, 가족 중에 있다면, 친척 중에 있다면, 교인들 중에 있다면, 어느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라.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접수처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접수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명단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그렇게 내가 교민 생활하면서 열심히 제가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쭉 천사가 명단을 이렇게 뒤져보더니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없네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예요, 저는? 지옥이에요? 거기는 좀 뜨겁대던데. 이러면서. 이런 한국 교인은 없어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천국 접수 때 다 뒤집어 엎고 난리죠.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언제 세례받고, 내가 언제 집사가 됐는데 아직까지 명단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아니, 내 명단이 지금 전국 컴퓨터에 없단 말입니까? 지배인 나오라고 그래. 지배인. 지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뛰쳐나옵니다. 접수처에서 난리가 났다고. 베드로 사도가 또 한국 사람 왔나 보다. 그리고 나와서 보면 영락없이 한국 사람이 거기서 막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교인들이 다 증인이라고. 내가 교회 집사요. 베드로 사도가 흥분하지 말고, 그래, 너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왜 모르겠냐, 한번 다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제 명단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래, 너 맞네, 너 아무개 교회 집사네, 맞지요? 그거 다 자료 나오지요? 어떻게 그러는데 명단에 내 이름이 안 올라갔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서류를 뒤져보다가, 너 많이 싸웠네.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거기서 왜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좀 싸우기는 싸웠지요. 근데 내가 괜히 싸웠겠어요? 내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괜히 싸운 거 아니에요.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누구랑 싸웠는지 다 조사해봐요. 그 고아무개 집사,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 시험 그 사람 다 일으켰어요. 내가 그 김 권사님하고 싸웠는데 그게 얼마나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하도 듣다가, 아니,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너 그 성질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되겠냐? 너 그렇게 싸우던 그 성질, 그렇게 너 내 앞에서 막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이 성질을 가지고 너 천국 들어가면 도대체 천국이 어떻게 되겠냐? 천국에 가서는 안 싸우죠. 무슨 말씀을.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때문에 좀 싸우긴 했지만 천국에 가서야 제가 왜 싸우겠어요? 아니,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거지. 너 교회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천국 들어와서 안 싸운다는 보장이 있냐? 여러분, 교회 생활 따르고 천국 생활 따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고 나면 사람이 바뀔 거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좀 싸우기도 하고 얼렁뚱땅 죄도 짓고 그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살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야 내가 완전히 달라지겠지.
이건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거듭난다고 안 했어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사실 그대로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지냈다, 누구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지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어떻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이럴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음이 맨 사기였잖아. 믿기만 하면 간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데, 아니 갑자기 지금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이 복음은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라도 덧붙이고 덜 빼면은요, 이건 이단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도 왜 사랑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을 썼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요,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같은 내용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게 뭘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져야 될 죄값을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진짜 믿는다면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누가 정말 나에게 원수같이 하는 것, 그 사람이 용서가 돼야 이 말이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야 맞죠. 산악인인 박정헌 씨라고 계신데, 이분이 끈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히말라야 그가 등반을 하면서 그 후배 최강식 씨,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하고, 그리고 정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 최강식 씨가 이게 눈 덮인 크레바스에 거기에 빠졌어요. 절벽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마지막까지 생존해 왔던 그 기록을, 거기에 등반 기록을 해놓은 게 이 책입니다. 이 박정헌 씨가 최강식 씨와 등반을 올라갈 때 서로 로프를 서로 맸습니다. 산악인들은 서로 로프를 매요. 이건 생명줄입니다. 절대로 서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이제 같은 생명이라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래서 서로 로프에 끈을 매요. 위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위기에 처하면, 그러면 서로가 같은 끈으로 서로를 구조해주고 끝까지 돌아오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등반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만 최강식 씨가 그 크레바스에 떨어져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떨어지는데, 박정헌 씨가 본능적으로 바닥에 탁 엎드리고, 그리고는 그 얼음 절벽을 찍어가지고 몸을 지탱했어요. 끈으로 매달려서 최강식 씨는 그 허공에 매달리고,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최강식 씨가. 박정헌 씨는 겨우 버티기는 했는데 갈비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절벽에서 3시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든지 이 밑에 있는 최강식 씨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두 다리 부러진 그 사람이 이 벽을 기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기는 갈비뼈가 말할 수 없이 아픈데, 옆구리가 아픈데 이걸 끌어올려야 되니,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끈만 끊으면 박정원 씨는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도무지 살릴 수도 없을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자기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산에 올라갈 때 서로 우리가 한 생명이라고 로프를 묶었는데 도무지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10분, 20분도 아니고 3시간에 걸쳐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밑에 매달려 있는 최강 씨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왔어요. 그때부터가 더 난감해요. 박정원 씨는 안경이 날아가고 앞이 다 이렇게만 보입니다. 최강식 씨는 두 다리 골절로 걸을 수도 없어요. 기어서 그 히말라야를 내려옵니다. 5일 동안을 내려와요. 5일 동안을. 겨우 그 네팔 어느 노인집에 다행히 발견하고 들어가서 그걸 구조됩니다. 한국으로 후송이 됐는데 박정원 씨는 10손가락 다 잘렸어요. 9개 발가락 다 잘랐습니다. 동상으로. 최강식 씨도 그 발가락 10개, 9개 손가락 다 잘랐어요. 발가락 하나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생명은 살은 거죠. 그 끈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보면 참 놀라우게 생명이 연결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들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떤 죄인이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끈이 매어져 있어요. 이것을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확인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끈이 매어져 있는지.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 때마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주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내 속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이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요거까지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끈이 매여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서로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끈이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끈이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끈이 매여 있어요. 이것도 끊을 수 없는 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 중에 나는 저 사람하고 엮이기 싫어, 교인 중에 나는 저 사람하고 엮이기가 싫어,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유혹을 수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끈을 끊어버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끈도 끊겨버려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하신다고. 아니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안 하니까 취소됐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나도 아무리 믿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나에게 아프게 했어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 선교사님 중에 안경달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교장 선생이셨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어릴 때 형이 일본 순사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중의 원수예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일본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 이 안경달 교장 선생에게 일본 사람 이제 용서하라고까지 유언했는데도 나는 용서 못한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했던 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들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나는 그런 너를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를 주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게 했는데 너는 어째서 일본 사람 용서 못한다 하느냐? 거기서 확 꼬꾸라졌어요. 교장 사직하고 그리고 늦게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게는 더 이상 원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고양이나 개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루는 고양이가 식탁에 있는 생선을 물고 마루 밑으로 도망을 가더래.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버릇을 가르쳐야 집에서 기를 수 있겠기 때문에 아주 혼을 내려고 그 마루 속에 숨어있는 고양이를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마루 위를 막 두들기고 긴 막대기로 막 쑤시고 이 고양이가 견디지 못하고 기어 나오는데 완전히 이제 죽었다는 그런 자세로 그냥 귀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끌려 나왔어요. 혼을 내려고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순간 목사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그래서 그냥 화를 내려버리고 부드러운 이야기로 부드러운 말로 이놈아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쓰다듬어 줬어요. 다시는 사람들 먹는 밥상에 입대면 안 돼. 그리고 내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거듭난 거 있죠. 강아지가 됐어요. 강아지가.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요 개가 막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고양이가 달려와서 다리에 비비고 어깨 위에 올라오고 그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죠? 용서받은 확신 때문에. 용서받은 것 때문에 고양이도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게 증거일까요? 우리가 어제 1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첫 번째 질문이 속죄함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질문,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멘 못하는 분 대부분이었어요. 이건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9번째 질문, 가장 아멘이 안 나온 것 중에 하나, 원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아니 속죄함을 받았다는 건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다 사기꾼이라. 뭘 용서받기는 뭘 용서받아. 용서받은 증거가 없는데 나는 믿는다. 그건 증거가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어느 선교사님이 파송교회가 되어달라고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도 파송 선교사님들이 많지만
또 파송을 하는 일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 교회가 파송을 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재정 후원을 바라기 때문에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아유, 또 이런 소리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재정은 안 도와줘도 돼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하다 보면 재정이 가거든. 재정을 안 보내고 기도만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주 참 얕게 오셔서 처음에는 재정 후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 편지만 보내다 보면 결국 가서는 우리 재정 후원도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듣는데 이 선교사님도 뻔하게 기도만 해달라는 거겠구나 그랬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재정 후원도 안 해도 된다, 기도도 안 해줘도 된다. 그러면 파송 선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선교사님을 정말 믿어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때때로 실수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하게 되고 뭔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파송교회의 위치를 지켜주고 내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그런 교회가 자기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선교사, 파송 선교사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라면 당연히 열심히 사역 잘 하시고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고 스캔들이 생기면 당장 끊어야지, 당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일 수 있어? 이건 우리 교회 먹칠하는 거지.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빨리 심사해서 그런 선교사님 우리 관계 딱 단절시켜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파송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잘할 때는 참 잘한다고 선교 역사가 있고 뭐 열매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도 같이 덩달아 자랑거리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교회인가? 잘못했을 때 그때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그게 한 몸이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셨어요. 뭐 어느 선교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송교회는 죄를 지었을 때 끝까지 지켜주는 교회. 이거 십자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교회의 기초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앞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교회가 하나됨을 깨트려 버려요. 서울광명교회 유명한 교회죠. 감자탕 교회라고 소문난 그 조연산 목사님,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시냐 그랬더니 한 분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 잘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잘하자고 그러는 거였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싸우는 사람들이요 다 잘하자고 그러는 거더래요. 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그래서 싸우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했대요. 우리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잘하자고 싸울 거면 잘하지 맙시다. 그냥 잘 못합시다.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잘못하는 사람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거 그냥 고치려고 그러고 바로 해보려고 이러느라고 싸워야 된다면 차라리 싸우지 말고 잘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 중요한 방침이에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불러서 왜 싸우냐, 그러면 형은 동생하고 동생은 형 뭘 잘못했다고 막 서로 고자질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 고자질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속상한 거예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때 심판해 줍니까? 서로 고자질하고 서로 남 탓하고 서로 싸우는 것 그 자체가 혼날 거리죠. 너는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 이야기하냐, 넌 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형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서로 싸우면 시시비비 따집니까? 그때 애들이 막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고 더 맞지 그러면. 네. 잘했다는 애가 더 맞아요. 더 맞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러나요? 왜 그렇게 잘하고 못한 것만 따지나요? 우리 주님의 속은 얼마나 속 터져요.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너희들을 그렇게 품어 용서하고 그렇게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서로 허물을 탓하고 싸우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아침에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 투표 날입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정말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세요. 두 분이 경합이 되셨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오늘 우리 목사님 모시는 투표 날인데 하나님, 이 목사님 꼭 우리 교회에 부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투표 때 이 목사님이 제일 많은 표를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도 너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말이야.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그러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여야죠. 만약에 투표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도 받아들여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너가 사랑을 쏟고 그 목사님을 그렇게 지지하고 도와드리는 이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겠냐? 받아들이기는 해도 내가 지지하는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건 정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반대한 목사님에게, 너가 지지한 목사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지지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겠냐? 새벽에 도무지 마음은 안 움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된 것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을 사랑까지 해야 된다니. 새벽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지지한 목사님에게 했던 똑같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셨는데 아마 오늘 제가 원치 않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제일 큰 문제가요,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어렵게 싸워요. 근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이거 못 바꿔요. 그런데 막상 투표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원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결과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지하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목사님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 새벽에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다고 기뻐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가 이러고 나오면 그 반대했던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그렇게 다룸을 받고 눈물로 흘리고 내가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반대했던 교인들의 심정이 지금은 어떨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고 좋아하기보다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심정을 내가 받아주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전 기가 막히더라.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담임자 선거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분열을 놀랍게 극복했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의 역할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 못해요. 목사님, 저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 못해요. 이혼하겠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용서 못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그 아내를 용서 못한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도 오늘 용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당황스러워 하더니 내일 주님 오신다면 용서해야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뭘 그렇게 용서 못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랬나 싶어. 내일 주님 재림이 오신다면 굳이 뭐 오늘 이혼할 거 뭐 있어요. 하루 더 참아서 그냥 주님 앞에 같이 서는 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못 내다보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장로님의 재산을 완전히 다 그냥 망가뜨린,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을 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 자녀들까지 다 어려워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장로님은 죽이고 싶도록 정말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 못해. 그렇게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용서 못해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만나면 죽이고라도 싶은 이런 심정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만났어요. 정말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더니 정말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릎을 꿇고 이러면 그래도 쉽지 않은데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은 순간 너무 욱하고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과도를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찔렀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피를 쏟으면서 그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막상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앞이 노래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 하다가 깼어요. 꿈에서 죽인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요,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하나님이 꿈에서 이 장로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한다.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이 장로님이 몰랐던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미혹이 오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는 걸 바로 무릎을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하기 힘든 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가는 사람은 참 난감해요. 아, 용서 못하면 지옥 간대, 사랑 못하면 지옥 간대,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용서와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사랑한다 고백 못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게 그게 참 쑥스럽더라고요. 경상도에서 자라서 그런지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잖아요. 네. 입으로 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가벼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동생은, 남동생은, 셋째 동생은 얼마나 말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지 어떤 때는요,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러서 제가 야단도 쳤다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만 가지고 그러냐.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입으로 하는 사랑은 그건 진짜 아니야. 엄마가 다 아실 거야.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동생들에게 그랬대요. 큰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아, 속이 어떤지 어떻게 몰라요. 아니, 아들이 엄마 사랑하는 거 다 엄마는 알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아니,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시네. 엄마도 아들이 사랑하는 걸. 저는 제 아내에게도요, 사랑한다는 고백 못했어요. 그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물어봐요, 이따금.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아니,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그게 질문거리예요? 아,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걸 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에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의 달 설교하려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니까 여자 성도들이 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문에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작 내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제 아내가 뒤에서 듣고 말은 잘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가 우선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서야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호시탐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도무지 여자가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설거지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청소하는데 따라가서 하기도 그렇고, 빨래하는데 따라가서 하기도 그렇고. 아니, 여자가 좀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좀 앉아 있어 줘야 남자가 옆에 가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회를 노려도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잘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자리에 누웠어요.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눈 떠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그때 일어나서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느라고 벌써 토요일이 됐어요. 오늘 못하면 이제 주일 설교를 못할 지경입니다. 토요일에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마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남자들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서 맴돌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냥 분위기 봐서 이건 안 되겠고 얼굴 보자마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지요. 열쇠도 있으면서도 문 열어주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려고. 근데 문을 열어주고 왜 한 1분이라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에까지는 올라왔는데 얼굴 보자마자 싹 돌아서네. 야, 도무지 못하겠구나.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장에 거는데 제 아내가 뭘 가지려고 안방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 무조건 지금 해야 돼. 아내 얼굴 보고는 할 자신 없어요. 장롱복 했어요. 여보 사랑해.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봤어요. 네. 그런데 제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장롱 보고 여보 사랑해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제 아내가 무슨 뭐 감전된 것처럼 그리고 눈물을 울기는 왜 울어요? 나는 내일 설교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내일만 되면 모든 과정을 다 제 아내가 알 텐데 너무 막 감격스러워하고 이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하고 설교하려고 했던 건데 밤에 자는데 계속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일도 많고 그랬는데 다 씻겨 내려갔다는. 그러면서 계속 고맙다. 너무 고마워해도 문제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에게도 사랑 고백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희 큰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딸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철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아니 목사 딸이면서 너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는 어떻게 하냐 아빠가. 저는 제 생각에 목사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제가 겪어봤으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실제로 너무 겪었기 때문에 제 딸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이해해야지. 철이 없어서 다른 교회 가겠다고 하지만 내가 절대로 야단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지영아 무슨 어려움이 있니? 너도 아마 아빠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겠는데 아빠가 다 이해한다. 아빠한테 이야기해줘. 아빠가 어떻든지 너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도 커졌어요. 대답을 해야, 무슨 설명을 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울기만 하면 어떡해. 말을 해야 아빠가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주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에게 자상한 아빠일 것 같아요? 무서운 아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아이에게 그렇게 무서운 아빠일까? 6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년 전. 제가 한번 메추리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한번 저희 딸을 엉덩이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도무지 이거는 고쳐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야단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저희 딸이 그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도망도 못 가게 팔을 꽉 잡고 그렇게 엉덩이를 때릴 때 제 얼굴이 어땠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저희 딸 가슴에는 그 얼굴이 확 박힌 거죠. 평소에는 안 그러던 아빠가 갑자기 매체를 들고 얼굴을 그냥 험악하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저희 딸은 아빠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지영아 이렇게 말만 해도 그냥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야단칠 이유가 없었어요. 짐승 쳐다보듯이 보지 마요. 저는 그때 딱 한 번 때렸다니까. 네. 여러분은 안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정말 때릴 이유가 없었다니까. 그 다음에 너무 말을 잘 들어서 6년 동안 내내 3학년 4학년 때쯤부터 약간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 여자애가 사춘기가 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희 딸은 계속 저를 볼 때마다 그 화나고 매들고 있는 그 모습만 보이는 거지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없이 하루라도 아빠 없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인가 싶더라.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이게 무슨 일인가.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이잖아요. 어머니, 아내, 딸.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상처만 주다니. 제가 저희 딸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딸에게 아빠가 가서 용서해 달라고. 저희 딸이 아니 아빠가 나 잘 되라고 한 건데 무슨 용서를 구하냐고. 아니야, 내가 그때 너에게 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너 버릇 가르쳐야 된다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너를 너무 심하게 내가 다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 풀어주지도 못했고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게 아빠가 맞다. 그리고 너도 마음에 상처가 깊고 너가 아빠를 용서할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참 어려운 문제다. 너가 용서한다는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잘못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그러더니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니 제 목을 끌어안고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 다음에 그것이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는 정말 잘 지내왔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렇게 상처 주고 살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금요일 저녁에 드린 말씀이잖아.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게 될 때 여러분, 원수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아가 안 죽은 나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죽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내 안에 비로소 깜짝 놀랄 정도로 용서하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용서가 돼요. 그러니 기적인 거죠.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 주님이시구나. 오, 주님이시군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요, 시드니 바닥에 여기 계신 한 1000명의 교인들이 예수를 진짜 믿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시드니 바닥이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손해라고, 자기만 손해라고. 왜 나에게만 용서하라고 그러냐? 왜 나만 사랑하라고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용서와 사랑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내가 억울할지 모르고, 사람에게는 내가 좀 문제가, 내가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안갚하거나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받기를 원하는, 이게 지혜지요, 지혜. 많은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제가 중국 코스타에 갔을 때, 그때 어느 자매가 상담을 왔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미워했던 걸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 새 엄마를 집에 데리고 왔다. 친엄마는 내쫓고, 그래서 친엄마는 1년 만에 세상 떠나셨어. 그 화병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지옥과 같은 정말 어린 시절을 보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는 아버지 더 보고 싶지도 않아서 학비도 하나도 바라지도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집을 나왔어요. 공장 일도 하고 해가면서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북경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 미워했던 거 용서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니, 하나님 제가 편지라도 쓸게요. 저는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냐? 왜 내가 그래야 되냐?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왜 내가 가서 잘못했다 그래야 되냐?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어져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혹시 결혼할 형제가 이제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맺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자매는 그 형제를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형제를 괴롭게 하게 될 겁니다.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한 기억, 이 형제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에게 정말 더 어렵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이 불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의 이 맺어진 상처를 풀으라, 용서함으로 풀으라. 십자가의 은혜를 너가 아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게 너가 사는 길이라. 너가 이제 행복한 결혼을 하는 준비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막 그 말을 듣고는 막 통곡을 해요, 통곡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억울하다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용서 안 하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 안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기 하듯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쏟아붓지 못하시는 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염려, 근심 이제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 근심하지 말고 살아보면 허전해요. 평생 정이 들었거든. 평생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았는데 염려 걱정을 안 하려니까 뭔가가 펑 빠진 것 같아. 어떤 사람은요, 염려 안 하는 게 더 염려가 돼요. 내가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허전해 할까봐 하나만 하라는, 하나만. 그게 뭐지요? 사랑만 하라는. 염려 근심도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거 죽으라는 거지. 그러면 염려 근심 하지 말고 뭘 먹을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은 진짜 복이에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너무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가 교회 부임을 이렇게 했을 때 이미 100억 빚이 있고 60억을 건축회사에다가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도 예배당 공사는 안 끝났어. 진짜 큰 예배당 본당은 짓지도 못했어요. 그거 다 지으려면 200억 이상이 또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해주셔서 예배당 완공은 했지만 마지막에 남은 빚이 240억 정도가 남았어요. 교인은 한 1000명 정도예요. 예배당은 8000평 예배당이에요. 관리비나 이자,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곧 부도 위기가 왔어요. 2006년입니다. 6월에 예배당을 완공을 했는데 10월 달에 부도 위기가 왔어요. 도무지 교인의 헌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건 매월. 매주 이자만 4천만 원씩 나가요. 제 머리가 괜히 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당 건축하는 예배당 부도 위기가 났을 때 담임자로 그 교회 부임에 가서 수습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죽을 노릇이더라고요. 예배당 완공은 했지만 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 순간에 미국에 부흥의 약속을 해놓은 교회에 가야 됐어요. 당장 이번 달에 교회는 부도가 나는데 부흥회를 취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도 대책을 좀 세우시라고 하고는 저는 미국 집회를 갔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뉴욕인데 완전히 낮밤이 바뀌어 버리니까 미국 가서는요 교회 생각을 못했어요. 새벽, 낮, 저녁 3번 집회 참석하고 식사 다 따라다니고 그러느라고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교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집에 간다.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집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교회 부도 이 생각이 확 밀려오는데 심장에 쇼크가 오더라고요. 심장을 칼로 누가 확 도려내는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도 뭘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못할 정도로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몇 번을 하는데 갑자기 확 풀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고 통증이 싹 사라지는데 살았다,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놀라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교회, 부채 해결됐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신비한 것이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돌아가면 뭔가가 역사가 있을 거야. 이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빚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부흥도 시켜주시고,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즉각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지!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엄청 울었어요. 하나는 내가 너무 바보같이 그동안 담임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 노릇 해온 거, 제가 교인들 신앙 세워드리고 제자 삼고 교회 예배당 건축 문제 해결하고 교회 부흥도 시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담임 목사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또 하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사랑만 하면 된다니.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말이에요. 비행기가 그때 막 이륙할 때입니다. 앞에 있는 의자 손잡이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집회에 오셨지만 이제 돌아가면 집에 걱정거리도 있고 내일 또 출근하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상에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 주님께 다 맡겨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그 원수땡이 만나도 이제 뭐라고 하지 마요. 잔소리해서 사람이 변한다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왔을 거예요. 잔소리를 해라. 여러분, 야단쳐서 되는 거 아니고 잔소리 한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꼬여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남편 아내 서로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들 걱정하지 말아요. 저 인간 안 될 것 같다. 우리 주님은 다 인간 만들어줘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야. 사랑.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도요, 집에 가서도 하여튼 만나면 사랑만 하는 거야. 사랑만. 나머지는 다 주님께 진짜 맡기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시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교인 중에도 있고 비즈니스 하면서도 있고 정말 가시 같은 사람, 그렇게 그냥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요, 이 가시 같은 사람도 다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코치를 보낸 거예요. 그 가시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 사랑해봐라, 나 사랑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시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놀랍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릇이 그만큼 커지는 거라니까요. 참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 잘하는 비결이 말입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도무지 다른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안 좋았던,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교인들까지도 다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또 교인들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참 부흥이 돼요. 그 목사님께 한 번은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는지. 목사님에게 형이 계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 형이 동생들을 다 불러서 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이 동생 되는 목사님이, 저는 목회를 하니까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형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러냐? 이러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목사가 목회를 하느라고 돈이 필요 없어도 목사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유산을 동생에게도 물려줘야 형이지. 그러냐? 이러고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게다가 결혼식 하는데 형이 그 부주를 다 접수를 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 갈비탕집 주인이 붙잡았어요.
식대를 내라는, 식대. 하객들 식사했는데 식대를 내라는. 아니 우리 형이 다 계산 안 하셨냐? 형 어디 갔니? 그러면 형이 축의금 가지고 도망갔어요. 동생 목사 결혼식 축의금 가지고 형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갈비탕집에 그냥 붙잡혀 있었다니까. 그런 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형보다는 나아요. 형보다는. 그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막 교인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나? 목사님에게 내가 그렇게 잘했나? 목사님은요 우리 형보다 나아. 그러니까 뭐 어떤 교인도 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냥 다 좋아요. 우리 형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자기가 목회 잘하는 이유가 그 형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가시 같은 사람, 진짜 정말 마음 속썩이는 사람 있으면 내일 쇼핑센터 가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해요. 왜 이런 걸 주냐고 그러면 이유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너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십니다 이러면서.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도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확 열려요. 이게 십자가로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엮이기 싫은 사람, 왜 축복을 놓쳐버리나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걷어차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왜 하시나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용서와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교우 사이에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회를 하면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면 신앙 성향이 달라서 이런저런 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 저런 식으로 예수 믿고 어떤 사람 저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요, 이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구나. 그 속에 진짜 다 녹아져요. 차이도 문제되지 않아요. 교단 차이 무슨 문제가 돼요? 신학의 차이도 무슨 문제가 돼요?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져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같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부르시던 찬송일 거예요. 503장 찬송인데 찬송을 같이 좀 부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 풀어지지 않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걱정 염려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었다는 믿음의 가장 놀라운 핵심이에요.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겠습니다. 사람 바꾸려고 제가 그동안 애썼는데 하나님 다 맡깁니다. 주님 다 맡깁니다. 저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만.